예, 반갑습니다. 예, 올해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먼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몇 시간, 긴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좀 제목으로 교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김동희 형제가 수요일 날 좋은 또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좀 알려줘가지고, 근데 사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가 좀 혼란에 빠졌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제 생각과 좀 다른 결과물들이 막 나와서 좀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용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좀 유익하겠다 싶어서 좀 도움을 좀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성경을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음 전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꼭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항상 짚고 넘어가는 제가 이제 복음을 잘 듣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또 어떤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옛날에 이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창조주를 믿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문학자 케플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친구를 위해서 정교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그것을 이제 보고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나? 그러자 케플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생겨났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당연히 과학자인 친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말하자 케플러는 그 친구에게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도 만든 이가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창조주 없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을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며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라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나중에 우리 학생들도 이 무슨 주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시작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작해야만이 그 모든 답을 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저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이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만든 창조물의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이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또 경탄하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또 어떻게 보면 참 이러한 광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땅과 또 산들의 높은 곳과 바다 또 그분의 모든 천지 만물이 그분에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셔먼 A. 네겔 시니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는데요. 너는 작은 별 하나를 움직일 수 없고 숲속 나뭇잎 하나도 모양을 바꿀 수 없으며 장엄한 새벽을 불러올 수도 없네. 그런데 감히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을 의심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실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창조를 하나님의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요. 우리가 영어의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만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뭐예요? 시라고 하는 거죠. 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예술 작품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를 우리가 읽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또 그분의 설계 의도,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 잘 모르겠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그냥 그 바라보는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의 감동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의 감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참 그래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냥 극지방에 있었다고 한다면 맨날 보는 것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면 저는 거기 못 살 것 같아요. 지루해서. 맨날 똑같은 사막의 그 열대의 그 모습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복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이 날씨가 이렇게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의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딱 봐도 겨울이라 옷이 다 좀 뭐예요? 어두운 계열의 이 옷을 입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봄으로 우리가 점점 갈수록 옷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벼워지면서 밝은 색의 옷들, 자연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의복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래하신 것은 바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아셨고 친히 빚으셨습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잉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건 법적인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법적인 논쟁.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 언제부턴가.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모든 이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트랩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책 한 권을 채울 만큼 많은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 안과 의사, 닥터였던 한 분은 이 의학, 자기 이 눈과 관련된 것을 공부하면서 이 사람의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경탄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실 여러분 몸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몸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잘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막 쓰는 거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유신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아마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웨인 그루뎀 이런 많은 이제 과학자 이분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그 후에 모든 생물이 순전히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그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믿는 것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저는 작년에 한 서울대 유명한 이 교수분의 책을 읽었는데 누구라고 뭐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유신진화론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근데 창조와 진화를 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믿지 않아요. 창세기를 제발 역사적으로 읽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자입니다. 존 베가드 목사는 창세기 1장, 2장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근데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의 이 동아리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거의 80~90%가 유신진화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뭐를 믿어요? 진화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소는 역사적인 아담을 부정합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아담과 하라고 하는 이 인류로부터 이 인류가 이 탄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 모델을 몇 명으로 잡냐면 약 1만 명의 초기 인류 집단으로 잡아요. 그래야 지금 현대의 DNA 나올 수 있는 인류의 DNA가 값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직접 아담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원시인류나 영장류 이 조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행하는 존재가 없어요. 하하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와나 아담에겐 부모가 없어요. 성경은 역사적인 한 혈통으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죄와 죽음의 기원을 예고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후에 아담의 죄로부터 죽음이 와서 그쵸? 인류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값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유신진화론은 그게 아니라 불안정한 수억 년간의 이 불안정한 갈등과 투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는 인류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최종적인 결과는 복음의 근간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아담이 없다고 한다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은 첫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의 형벌 아래 있다고 하는 성경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결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믿는 대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연해져 있어요. 대학교 캠퍼스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우리가 별로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러한 사상들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대학에 우리 이제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인간의 이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가 보십시오. 창조는요 관찰이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의 계시에 왜 충분하냐면 창조는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관찰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창조를 실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을 증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간다고요? 유신진화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그것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불신의 뿌리가 바로 진리를 억누르는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진리를 막는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요. 왜 적극적으로 막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아십니까? 아는데 믿지 못하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명백한 증거,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또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스스로의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섬깁니다. 얼마나 수많은 잘못된 우상,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된 우상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영적 반역의 마음으로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오소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경배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엎드려 경배함을 얘기합니다. 엎드려 절합시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경배하다라고 말합니다. 웅크리고 쪼그려 앉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 앞에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건강에는 참 좋긴 한데 의자 문화가 우리 옛날에는 참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요. 2시간, 3시간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막 예배 끝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러한 자세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졌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서양의 모임에 가면 감사를 드릴 때,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감사를 드릴 때 앉아서 감사 안 합니다. 다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존경의 표시, 내가 그분 앞에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였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알아야 될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해서 169번 이상의 성경 구절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는 5가지 공급의 여정을
생각해 봅니다. 시작점이 있고 지평선, 나침반, 동력, 목적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작점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것은 시작점이면서 저는 하나의 마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멘이 되시나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아멘이 되시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 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다 알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거 부인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여러분 올 한 해 마지막에 아니면 주중에 달달이 여러분의 고백 속에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풍성하신 분이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있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또 다음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다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결국 공급의 여정은 영광의 순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또 풍성한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우리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를 통과하여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순환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당신의 삶이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카터 콜런 목사라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목회를 하기 전에 일반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은퇴 자금을 모아 두었다고 해요. 그러다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자신이 아는 한 친구 목회자가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형제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야기라고 함께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이 형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그런 기도를 막 이렇게 했는데 기도 중에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냐?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쫓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그 말씀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짓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마치고 그 목사님은 그 친구 형제에게 형제님, 제가 차 살 돈이 있습니다. 드리라고 하시네요. 하고는 새 차를 사줬답니다. 은퇴 자금을 다 털어서 돌아가는 그 목회에 다 돌아가는 그 친구 형제님에게 새 차를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카터콜론 목사님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순종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새로 목회할 예배당을 구입하고 그러한 것들을 수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한 형제님이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지역에 자동차를 파는 한 세일즈맨이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약을 하고 가셨습니다. 와서 서명하시고 차를 받아가십시오. 누가 보냈나요?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합니다. 이게 이분에만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분명히 시험이 있었고 저는 이분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돌본다라고 하는 아마 확신을 이 목회를 시작하는 이분에게 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유에서 위탁으로. 이번에 박영순 모치님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벌거벗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소유의 태도를 지니게 하죠. 내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내 소유물, 내 것. 그래서 아까워하죠. 하지만 진리의 관점은 위탁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맡겨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인 것이죠.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할지에 대한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성전을 준비하며 아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는 주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은 감사를 모르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스스로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감사는 사라지고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모든 성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며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진리의 관점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자랑은 사라지고 그 안에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랑하거나 불평불만하는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왜 너희가 안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불만족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 가장 돈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삼성그룹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장 돈 많은 분은 바이오 쪽에 있는 분이 가장 개인 돈으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은 만족할까요? 자기 가진 것에? 아니요.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부족함을 느껴요. 진리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빠졌네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제가 한 게 아니고 AI가 하니까 뭔가 빠졌나 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지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해 보면 엄청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행복지수가 안 높아요. 오히려 저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사실 아십니까? 오늘 먹을 수 있는 빵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지수가 막 올라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먹을 것도 감사하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위탁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이 결국은 평안으로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이런 태도들을 강화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맡겨진 것임을 알 때 우리는 자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또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다시 우리를 청지기의 자리로 이끌어서 가진 것을 나누게 되는, 그러므로 주는 자가,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 때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막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노예라 자매님? 예, 그렇다네요. 예. 그런 거예요. 그거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기적이라서 안 주려고 그렇게 나 혼자 먹으려고 꽁쳐두고 감춰두고 그렇단 마음이, 이거 그래도 나누면 참 좋겠다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게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어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는, 하물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